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1절에서 4절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다니엘은 유대민족에게 닥칠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가장 암흑의 시간, 그리고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자의 출현으로 말미암는 가장 혹독한 시간에 대한 예언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12장이 남아 있는데요. 12장은 구약의 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표라고 하면 이제 신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또 그로 말미암는 박해와 또 그것으로부터 성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개국 이래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그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한 정말 두려운 환란이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악한 영에 의한 악한 영의 이렇게 사단의 지지로 세워진 적그리스도가 힘을 내는 기간에 또 미가엘 역시 하나님의 천사장이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혹독한 대환란이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선용하시지만 그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이렇게 낙오시키거나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1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마지막 때의 이 대환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부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수치의 부활로 영원한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후의 부활은 최후의 이 심판의 전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때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면류관 쓰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요. 그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빛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렇게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 있는 자 되어야 하고요. 우리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를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일에 대해서는요,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대환란에 있을 이 일을 조금으로 앞당겨 가면요, 우리 바로 전장에 보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암흑기에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시기가 나오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를 이겨내고 도리어 이 박해를 뚫고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이룬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시기, 이 박해의 시기에 11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참된 뜻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교회 다니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교회에다가 많이 초청하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종교는 여전할 것인데 종교 안에서 어둠은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대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 그를 오늘 여기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암흑기를 버틸 수 있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요. 아니, 이제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래서 그날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날 자로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지에 대한 환상까지 놀라운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환상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 진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갈급하게,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는데요. 갈급하게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의 한 증거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처럼 여러분 순식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정보가 이렇게 많은 시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더 첨단 기술들이 인터넷 이런 정도가 이제 아니잖아요. 첨단 기술들이 AI가 이렇게 이제 주도하는 기술 혁명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이는 하이퍼링크라고 해서 서울하고 부산을 한 1, 20분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지식도 막 더할 것이고요. 인간적인 어떤 이동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여러분 뭔가 새로운 지식이 오는 것 같지만 인간을 점점 더 황폐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많고요. 인간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여행이 쉬운 때가 없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지식이 더한데 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치
물은 많지만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빠르게 바쁘게 빠르게 오가지만 정말 영혼은 점점 더 고갈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질 것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파고드는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간직하고 봉함해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이 계시를 받았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시간의 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 진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후대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는 역사로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다니엘이 이해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진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과거에 어둡고 모호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이해되는 것처럼 다니엘 당시 다니엘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는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아직도 우리 성경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날이 되면 최후의 이렇게 뭐랄까요? 최후의 이런 이제 박해의 때와 그 이후에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우리는 마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 구약의 암흑기를 진리를 가지고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이제 신약의 마지막 때 또 그 거대한 암흑기가 있을 것이고 또 거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는 당신의 손 안에 있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나누실 때 영생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실 때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되어서 빛나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무지와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빠져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보여주는 전해주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